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님이시다 라는 제어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에필로그라는 말은 에피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덧붙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소설에서 본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덧붙여지는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에필로그라고 부르곤 합니다. 에필로그는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면서 소설의 여운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격정적인 이야기가 흘러간 다음에 소설 속의 인물들의 삶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이 에필로그에서 소설을 쓴 작가가 이 소설에 담고자 했던 것, 그 주제 같은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독자는 에필로그에서 작가가 소설을 쓴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전반적인 그 소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곱씹게 되면서 그 감동과 교훈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본문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이전처럼 계속 함께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어차피 어부였던 이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고기를 잡는 일 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납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뜨거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일상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되죠.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 실질적인 부활의 능력이나 어떤 변화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이 일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여전히 초라한 어부에 불과한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유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되심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상이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직접 붙들어 인도하실 그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일상의 삶을 버텨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을 2번이나 찾아와 주셨거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조금씩 나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 의미, 그 크기를 이제 막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고 내가 그거를 흡수하고 그거를 소화시키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데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오늘은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충만한데 다음 날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주님의 때에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요.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닥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태까지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막 흔들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다. 조금씩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영적인 것들을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들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깊이 있게 맛보아지는구나.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잠잠히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동틀 무렵. 그때까지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밤이 새도록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기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허무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정확하게 디렉팅을 해주십니다. 할 만큼 했을 때 내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발휘하며 나아갔던 그 수고와 애씀의 시간이 지나가고서 이제 정말로 나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앞에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의 순간에 무력한 그때에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할 만큼 해봤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릴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래무국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먼저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법, 주님을 따라가는 법,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법, 그러한 방법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 이르러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특이하게도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반가운 마음에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순간 가장 먼저 몸으로 반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힌 것을 그가 보면서 자신이 가장 처음으로 이 동일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영을 하기에는 꽤 먼 거리가 100m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벗었던 몸에 겉옷을 대충 둘러감고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밤을 새서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도 아무런 소득이 없던 날, 우연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경외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던 그날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여전히 그리워했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음만큼 열정만큼 실력이 되지 않았던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막상 주님께 나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도착한 그곳에 숯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거기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그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면서 베드로가 도착했던 그 해변에 숯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에 그가 숯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후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좋은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완벽주의자일수록 이 죄책감은 더 큰 무기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이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정없이 휘둘러 댑니다. 베드로는 섬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치면 최고였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라는 점은 스스로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수치이고 죄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정신없이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해변에 막상 도착은 했지만 주님께 와락 안길 수 없었던 것은 그 숯불 앞에서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염치가 베드로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는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밤새 수고하였던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신지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들에 쓰인 동사들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거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요한은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심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요한은 이 에필로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의 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다락방가에 숨어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고 혼란과 허무함 가운데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리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그 아픔과 부끄러움의 자리인 그 숯불을 가운데 두고서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보채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니?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먹이십니다. 그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나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중환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 우리의 삶 깊숙한 것까지, 우리 영혼 깊숙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상처와 아픔도, 나의 트라우마도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 멍에는 쉽단다. 나와 함께 지지 않겠느냐? 나에게 맡기면 좀 나을 텐데, 조금 더 가벼워질 텐데, 고쳐질 텐데. 안타까워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의 손을 잡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이요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복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몫의 슬픔입니까? 여러분의 몫의 아픔입니까?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되는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아픔과 여러분 혼자 싸매야 할, 문걸어 잠그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세심하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날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으며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때때로 괴롭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붙잡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이건 내 일이지, 이건 내 고통이지라고 하며 그렇게 눈물을 삼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물과 떡을 먹이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회복하려 찾아오신 주님, 내 몫이라고,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상처고 나의 문제라 여겼던 것들,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쏟아짐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곳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숯불 앞에 주님을 마주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